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을 한 구절씩 암송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가 암송해 온 구절들을 순서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순서가 지나고 또 다른 학생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번 계속하라고 하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성령을 믿으면은 없습니다. 즉, 그 담당한 학생이 결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대목에서 빠지곤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너무 바쁜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혼자 바쁘게 살다 보니 성령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보혜사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 양심이 괴롭고 갈등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괴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태연하게 무감각해져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신앙생활도 갈등 없이 그저 편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를 떠나서 천주교로 가게 되고 또 보수 교단에서 자유주의 교단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화국에서 처음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의 일입니다. 특히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자체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까지 그 일에 대단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 대표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시상식 축제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자국의 힘으로, 자국의 기술로 처음 자동차를 생산한 그 차에 시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과 강요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자동차가 출발했는데 100m도 못 가서 그만 턱턱 하더니 시동이 꺼지고 그만 자동차가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도 당황하고 백성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의아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실패인가 성공인가 하고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술자가 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자동차 점검을 다 끝내고 땀을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자동차에 연료를 보충하지 않고 출발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시운전을 하면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것을 다 사용해버린 줄 모르고, 즉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을 모르고 차가 중간에 멈춰서는 바람에 대통령까지 망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많은 것을 갖추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합니다. 의욕도 열심도 있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 있으면서도 딱 한 가지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참으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인생을 절망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해야 할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이 빛날 사람이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저 세월만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야 그 영혼이 올바로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인생도 아름다운 삶을 전개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저 겉모습만 화려한 자동차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셨어요. 자, 이 인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을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참 평강을 누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단순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자, 무슨 사명이 있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3년밖에 전하지 못한 영혼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거듭나는 성령을 받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중생의 세례로 받는 거듭나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확인하셨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세례, 거듭남의 영,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 세례,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능력 세례,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철학가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보통 10대에는 먹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20대는 연인, 애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30대는 쾌락에 의하여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하여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왜 범죄하게 됩니까?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죠? 전혀 부담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도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님을 모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그분께 인격적으로 맡겨드려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산모가 뱃속에 아기를 가지면 만사에 조심합니다. 태아를 품고 있을 때는 나쁜 것, 해로운 것을 끊어야 합니다. 자, 탄산음료, 커피도 끊습니다. 또 특히 담배, 술은 절대적으로 끊어야 합니다. 왜 기행아가 태어나고 왜 온전치 못한 아이가 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산부는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더라고요. 왜? 태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콧물 흘리면서 열이 나면서 감기에 기침하면서도 감기약을 함부로 못 먹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교제를 하시려면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받으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히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담대히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산범이 생긴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산범이 생긴대요. 첫째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시죠? 성경 말씀에 항상 뭐하라? 우울한 세상, 염려, 걱정, 슬픔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도 예쁘고, 또 아내가 성령 받으니까 남편이 멋지게 보이고, 자녀들도 귀하고 예쁘게 보이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볼 때 모두가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새벽기도 가고 싶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하게 되지요. 지난 주간 우리 건사에서 태국 단기 선교 간 후에 월요일부터 새벽기도에 30명 이상 나왔다고 우리 소무사님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럼 월요일만 나왔냐? 아니래요. 한 주간 내내 30명 나왔대요. 근데 오늘 주일 새벽에는 이제 무사히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왜 주일 새벽에는 못 나올까? 그전에는 다 나오셨는데. 주일 새벽에는 이제 평소에 못 오시는 장로님들도 다 나오시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바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게 바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바빠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직장 생활에도 바빠야 되고 사업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도 바빠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데 바빠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데 바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 성령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 전도는 막상 쉽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전도를 담대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도 전도할 때 그저 사람들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막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득당한 상대방이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예, 교회 오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답을 막 줘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려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옵니다. 굴복은 성령님이 시키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 모릅니다. 와 보세요. 와서 참석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 받을 때 3개월, 길면 6개월, 1년 받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매일같이 합숙하면서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교만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쟁을 받을 때 자기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같이 고통받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고 또 겁쟁이가 되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몇 시간 전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그만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3년 동안 합수훈련하며 제자받은 12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금식하면서 성령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이 이르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겁쟁이들이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왜 안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본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왜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중생의 성령이 아니라 능력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 복음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부터는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도의 삶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우리는 이제 무능력적인 삶을 끝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성령을 받으면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앞길을 막는 일들이 행통하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갖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힘써서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의문이 생긴 분들이 계셔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죄짓고 또 실수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왔다가 떠나기도 했지만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탄식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자,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왜? 왜 그러냐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심하신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기쁘게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살전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말씀 살전 5장 18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장 18절. 자, 똑같은 5장 18절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같은 5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수없이 들었는데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죠. 성령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것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던 거,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감사합니다. 죄 지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소멸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소멸을 주여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성령 충만 다시 회복하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이 지상 대명령, 복음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고 성령을 나타내는 일에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죄들이지만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지상대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 질병으로 고통나는 몸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